저는 예수님이 매우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만나서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 당신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니?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순전히 제 예감입니다만은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행복한 이유는 오래 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33세에 일기로 마감하셨어요. 33년간 사셔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산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의 생이요, 순풍에 돛단 그런 생이 삶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광풍도 만나고,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난 그런 삶이었습니다. 짧았던 그분의 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그분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삶을 허튼데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중에서 이런 대목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다 이루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 제가 다 이루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은 하루하루가 이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모든 삶 사명을 다 하고 사명을 성취했노라라고 선언하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고백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분의 생애를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그리스도.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고난이 짙게 배어 있는 삶이긴 했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셨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고,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지요. 편안하게 산다고 복된 삶이 아니고요, 오래 산다고 해서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기한 동안 하나님이 왜 세상을,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알고 그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눈을 감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극적으로 구해주는 상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물리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이 59절 말씀이에요. 8장 59절 보실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까지가 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는 9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니라. 유대인들과 논란을 벌이시고 돌팔매질의 그 위협까지 느끼면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런 극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이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다니,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또 온몸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는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고난이나 그분의 좌절이나 그분의 피곤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맹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4절 말씀 보십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e must라고 했어요. 우리가 must, have to 차원이 아니라 must 차원이에요.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명의식이,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소명의식이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자기의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굳히지 않고 걸어갔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또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역본에 보면 여러 가지 대다수의 사본들은 우리처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가 마땅히 봉사의 생애, 즉 사역의 생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10년을 머물지 또는 50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숨이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 굳이 봉사의 삶,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던지움을 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참 독특한 표현이지만 어딘가 운명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그러나 인간의 생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는 보내진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던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상징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왜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그때 있지 않고 지금 이때에 있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았는가? 누구의 명령, 누구의 지시로 이때 이 장소가 나에게 할당된 것인가? 나의 이 장소가 누가 나에게 이곳에 보냈는가?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침묵이 나를 전율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오늘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지금 아둥바둥 열심히 그렇게 또한 사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전제합니다. 첫 번째는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스럽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전제는 보냄을 받은 이유는요, 즉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져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명,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으로 점철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구원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다시 말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거기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인간 구원 사역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사실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내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왜 존재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축약해서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마지막 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후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서 왔던 사람들이 주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듣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요? 마지막 절에 4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빨간 색깔이든 노란 색깔 그건 보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소경만을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 구원한다,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암흑 속에 놓여 있는 인생,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방향을 모르고 정처 없이 삶을 달려가는 그 질주하는 그 낭떠러지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에게 눈을 똑바로 떠서 그럼 죽어, 이 길이 살 길이야 라고 제시해주고 눈을 뜨게 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이런 말들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 속에서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소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생애 참된 목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지금 그분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라고 확신하세요? 지금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장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헛사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역의 생애를 바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호황의 세상에 놀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행복한 삶을 살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주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눈을 뜨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9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간증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늘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독특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방법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헨겔이라는 유명 신학자는 이 대목을 언급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왜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치유하셨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는 지금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차를 잘 고칠 수 없을 때 헨리 포드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차가 고장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 노신사가 와서 딱 보더만은 딱 보고 차를 고치는 장면을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요. 만든 사람은 얼마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많은 고생 속에서 그랬지만은 그분이 딱 만지니까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망가진 인생,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고치시러 오셨어요.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흙을 이겨서 생기를 불어넣고 당신을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당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헤매이는지 그 이유를 그분은 아세요. 다 아십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달파는지,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지 그분은 아신다니까요. 네 길이 바른 길인지 못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당신 곁으로 다가와서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너무 바쁘게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을, 20년을, 50년을 왜 사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담겨있던 영혼의 눈을 열리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나는 왔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e must,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동일해요.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예요. 빛인 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소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봉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사역, 모든 봉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무엇을 위한 사역이라고요? 구원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돕는다든지 또한 주일학교 반사를 하든지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든지, 그런데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어요. 뭘 착각하지 마세요? 일을 위한 일, 일을 위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노래를 위한 노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봉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은 초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봉사는, 모든 사역은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구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구제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선한 마음 갖고 좋은 일 할 때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이 구제 사역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일은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나온 날 동안 얼마나 사역의 삶을 사셨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나 자신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봉사의 삶을 사셨는지 자기를 위로하면서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도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섬김과 봉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모든 소경들이 눈을 뜨고 증거하는 데 얼마만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지 여러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심과 같이 주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증인된 삶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과 귀한 놀라운 보상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고 믿으십니까?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는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연세 드신 많은 분들 보면 참 아쉬워하세요. 내가 참 시간 많을 때, 젊었을 때, 있을 때 하지 못한 것,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봐요.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년 더 살게 해주시면 이거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다가 가지.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애쓰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그분의 삶의 특성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시간에 민감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에 가나에 갔을 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를 겪게 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보고 좀 청하라고 해요. 이 물이 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겠니 했을 때에 어머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들이면서 거절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리고 7장에 가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내게 하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대답하기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지만 그 불경죄로 인해서 이제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경죄를 선언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할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드디어 그때가 이르르노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쭉 나와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가르친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17장의 기도를 하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은 그 기도의 첫머리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날마다 시간을 계수하시면서 사신 분입니다. 허튼 데 시간 쓰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아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드려져야 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드디어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늦게나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가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시간을 계수하는 인생을 산 것을 볼 수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내 존재의 의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내 편안과 내 안일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고 또 그 일을 이루다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가야 할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상황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떠나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세월, 잃어버렸던 시간은 잃어버린 영혼만큼이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50년을 살한들, 70년을 살한들, 30년을 살한들 하나님과 의미가 없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에요. 그는 성공적인 인생인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 계수함을 깨닫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다가 주님 앞에 안겨서 주님, 우리 아버지도 아들아 수고 많았다. 너 참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밀류관을 준비했다. 신앙의 선배들 봐. 너 그때 힘들 때마다 얼마나 응원인 줄 알아. 힘내라고. 외롭게 걸을 때에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격려하며 기도했단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 많았지. 내가 밤늦게 주의 집 나와서 기도할 거 내가 다 보았어. 아무도 봉사할 현장을 찾지 않을 때 너 혼자 찾았어. 외롭게 뛰었던 건데 다 알아.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고 너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아서 그 일을 따라 사는 것을 감사한다. 이제 여기서 즐기자 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혹은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같이 기도하십시다.